예, 안녕하세요. 아, 예,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준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뭐가 밀려오죠? 그냥 부담이 밀려오죠. 전도하는 것도 그러고 또 전도에 거절당하는 것 때문에도 그러고 뭘 말부터 붙여야 될까도 그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전도는 건강한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영적 축복 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오늘 들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근데 제가 이게 갤럭시 탭으로 이것밖에 안 갖고 와가지고 좀 익숙지가 않아 가지고 어제 4시 반까지 그냥 안 자고 막 준비했는데 또 오늘 보니까 또 이게 또 안 되는 거야. 뭐가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좀 색깔에 두껍게도 하고 또 컬러도 입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도저히 안 돼. 그래서 까맣게만 했어요. 까만 색깔을 좋아할 걸로 생각하고 뭐 안 돼 가지고 다음에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그때는 한 3시간 정도 주면 좀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알고 이쪽에서 해야 되겠구나 하면 좋겠습니다. 전도 다음 이게 질문이 하나 나와서 어떤 상황의 질문인가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는 친구와 약한 친구의 권면한 말씀이 있는가, 상황을 알아야지 제가 정확한 하는데 대충 생각나는 대로 전도서 11장 9절과 12장 1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까지는 좋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심판주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것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창조주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즐거움이요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은 죄악일 때가 많죠. 그것이 결국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된다. 또 믿음이 약하다 그래서 믿음을 생각하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뭐죠?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 첫째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수고, 찾는 자들에게 어쩐다고? 상으로 갚아주신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크고 작은 수고에 대한 를 계속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 믿음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전도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음 시간이 없어서 사도행전 1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쭉 여기 나온 것만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밖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이건 사도행전 1장 말씀이죠. 사도행전은 알죠? 누가가 쓴 몇 번째 책이죠? 누가가 쓴, 의사 누가가 쓴 몇 번째 책? 두 번째 책이죠. 예, 누가는 첫 번째 책을 뭘 썼습니까?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을 썼죠. 그리고 두 번째 책 사도행전 썼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다 했죠.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친히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냈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들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자, 사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많이 했어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겠죠?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죠? 하나님 나라 소망이 확실하죠? 그럼 어째야 돼? 더 알 것 있어? 빨리 가서 전도해야지. 안 그래? 예수님 부활하셔서 전도해야 되지. 근데 뭐라고 합니까? 빨리 가라겠습니까? 4절 5절 보면 기다리라. 뭘 기다려? 왜 기다려? 무엇 때문에? 저것만 알아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사도로서 살기는 부족하다. 뭐가 필요해?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너희 지혜로 안 되라. 너희의 능력으로 안 된다.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약속하셨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삶, 전도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다? No.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되 사도들이 뭘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합심 기도하고 더불어 기도할 때 어쩌습니까? 2장 1절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임하셔서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고 이 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고 이 각나라 말로 이야기했죠. 그로 인해서 어째 사도행전 역사가 예루살렘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전도는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은 뭐죠? 삽으로 삽질하는 것이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는 것은 뭐다? 포크레인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 무슨 능력으로 하냐? 포크레인의 큰 힘으로 땅을 파는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에 의지하여 전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영어가 있죠. When a man works, a man works. When a man prays, who works? God works.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한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대 사역 중에 하나죠. 3대 사역이 뭐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 중에 이제 Preaching 예수님이 친히 하셨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또 70인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현장 실습을 시키셨다. 전도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죠.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다. 미련하지만 인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걸 미련한 이 전도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전도자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어부가 물고기와 물대에 관심을 갖듯이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어떨 때 물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언제 이렇게 한가 관심을 갖고 뭐가 좋아한가 이거 다 알고 해야지. 전도를 그냥 무조건 가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전도는 무조건 많이 나가면 된다? 아니다는 거죠. 무조건 많이 나가면 뭐가 많아진다? 실패가 많아진다. 실패가 많아지면 어째? 실패의식이 적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만 적게 된다. 전도가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나가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 물고기와 물개에 관심을 갖듯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전도는 누가 해? 육화 원칙에 의해서 지금 만들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육화 원칙에 의해서 전도에 대해서 누가 했는가 모르겠는데 잠깐. 그래서 누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래, 의사 누가가 해야 되죠? 구원받는 신자, 제자가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전도자가 반드시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야 되죠. 전도하다가 어째 질문 하나 받아보니까 헝얼헝얼 해가지고 얼른 전도 당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전도는 잘하는 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잘하는 자는 저 사람 은사인갑다 그런데 그런 은사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줬어요. 전도는 할 수 있도록.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사람은 그만큼 전도를 위해서 많은 준비와 훈련된 자일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빼버리고 준비에 대해서는 빼버리고 저 사람은 은사가 있어서 잘한갑다. 너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관심을 썼고 영혼에 대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에 필요한 말씀을 암송하고 담대히 증거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전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서 먼저 12제자를 택하셔서 무엇을 먼저 했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중요하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닮은 자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도록 하셨다. 이게 중요하죠. 전도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먼저 뭐 해야 돼? 전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배우는, 예수님으로 능력을 덧입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전도를 어째?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이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전도만 하러 간다. 어째? 어떻게 돼? 결과는 얻어 터지는 거지 뭐. 얻어 터지는 거야. 맨날 힘들어. 그냥 전도가 왜 힘들어? 한번 전도 그 모처럼 한번 나갔는데 그리고 당하고 나서 어째? 아이고 전도는 내 체질이 아닌가 봐. 네 너는 전도 체질이야. 자기 체질이 그러면서도 그냥 어리석은 소리만 하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전도에 필요한 말씀을 암송하는 것 중요하죠. 한 20개 정도는 깍 암송하고 있어야 되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 뭐죠? 시작.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기뻐하시더라. 뭐요? 1장 31절. 암송을 필요한 것들을 암송해놔야 되죠. 그런 암송을 가지고 가서 이제 증거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9장 6절 한번 사도 바울의 아주 유대한 전도자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득불 할 일이다. 전도자로서 부르심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부득불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안 한다면 화가 있다. 다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세상 만민 누구나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죠. 불신자,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자, 각종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님은 그랬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 문제 있어서 나온 자, 모든 자를 상대로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자들을 부담스러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면 돼? 각종 문제가 있는 자는 나를 만나면 돼?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면 되죠.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하고, 오히려 문제 있는 자가 정말 전도에 좋은 기회죠. 우리가 문제 있는 자를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치료함을 받도록, 도움을 받도록 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죠. 에루살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땅끝까지는 갈지 못하죠. 물론 땅끝 삥 돌아오면 그 자리가 바로 자기 옆자리가 이제 땅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관계성이 있는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구, 동아리, 동문회, 중요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찌든지 관심을 갖고 좋게 대하고 이렇게 하고 복음을 알도록 초청하고 데려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것이야. 좋아. 좋아. 그건 좋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뭐가 중요해? 네 옆에 있는 그 사람 좀, 선교 대상인데 그 사람 좀 해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프리카는 이삭이한테 맡기고 너는 너 해라. 다음, 내용이 뭐예요? 뭘 전해야 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원래는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게 결론 증거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자기 간증 중요하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나온 것처럼 흑암에서 어두운 곳에서 귀한 빛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것도 간증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간증거리를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랬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저 사람 보니까 참 어떻게 저렇게 항상 기뻐하고 웃고 그러는 거야. 힘들 것 같은데 항상 웃고, 그러니 너 왜 웃니? 나도 몰라.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좋은 기회다. 내가 원래가 찡찡한 얘기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이렇게 웃는 아이가 됐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를, 나 같으면 눈먼 강아지 같은 자, 인생의 의미와 뜻을 몰랐던 자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뭐예요? 분명한 길 가운데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 살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전도하다 보면 뭐예요? 삐딱하게 나오니까 이 새끼하고 정말 한번 싸움하다 이렇게 되기 싫다고 변론한다 이 말, 변론. 근데 변론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쨌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당신이
유대인의 남자로서 왜 나한테 말 걸어요? 삐딱하게 나오는데 어째? 예수님은 싸움 말려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가 시내가 막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 분명히 그러잖아요. 오히려 영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이 영생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이렇게 말을 잘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죠.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시커먼 얼굴로 왔지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이미 복음을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네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 대단하셔요. 그리고 나를 따라라. 하늘나라 소망을 더 갖다 한 단계 믿음이 성숙하도록. 삭개오에게는 내려와라. 내가 너희에게 의하겠다. 이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렇게 이야기 이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다음, 전도 장소는 어디서나 해서 하나죠. 이 교실, 벤치, 학원, 헬스장, 집, 기숙사, 카페, 뭐 앞에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다음, 언제 해야 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때는 어째? 이유가 있어. 항상 때가 아니야. 아웃 오브 시즌이야. 항상 생각해 보면 인 시즌도 아웃 오브 시즌이야. 자기는. 근데 전도를 못 하죠. 그런데 인 시즌 and out of season. 언제나 전도할 준비를 하고 전도를 해라. 이게 중요하죠. 근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특히 신학기는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열려져 있을 때죠. 참 중요하고, 수능 끝나고 바로 고등학생 가도 정말 중요해요. 그때는 우선 압박에서부터 벗어났잖아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하고자. 그럴 때 이제 초청하고, 우리 친척이 수능 봤다. 수능 잘 봤니? 하고 이거 빡을 물어보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밥이나 하나, 너 수고했다. 밥이나 한번 사줄게. 이렇게 하고 데리고 와야지.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 주간을 정해서 이제 하면 온 교회가 이제 할 수 있겠죠. 여름이나 가을 수양회 또는 부활절이나 성탄절, 선교 보고회, 산상 예배나 야유회, 의료 봉사, 축구, 족구, 등산에도 이게 초청하고, 그래서 관계성이 높아진 후에 1대1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런 우리 교회 행사에 있는데,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항상 좋게 이야기해야 돼요. 사실 좋잖아요. 자기들이 몰라서 그러지. 좀 3층까지 올라오기 좀 다리 아파서 그러긴 하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이 우리가 그러지만, 너 건강이 얼마나 좋은데 하고, 여기서 저도 어째 우리 에어컨 팡팡이 틀어줘야 하잖아. 그냥 얼마든지 와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덮밥을 미리 놓아놓듯이 이렇게 평소에 저 사람 예수님 알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미리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사주고 별나 칭찬하지 하고. 다음, 전도 방법 어떻게? 둘씩 짝지. 중요할 둘씩이 중요하죠. 서로가 전도서 4장 보면은 그러죠. 한 겹줄은 끊어지기 쉽지만 두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두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서로 붙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래서 둘씩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 실습이 중요하죠. 선배 목자와 함께 가는 거죠. 선배 목자는 어린 후배와 함께 데리고 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마리아 사모님 따라가거든요. 마리아 사모님 엄청난 전도자잖아요. 따라. 그래서 마리아 사모님이 헬로 하면은 그 옆에 가서 딱 들으면서, 어찌됐든지 선배 목자와 함께 해서 이렇게 피싱에 동참하는 게 중요하죠. 또 설문지나 말씀 카드, 미리서 연습해야 되겠죠. 미리서 연습하고 미리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고 전도도 해보고
의진이 데리고 한번 해보고 내가 해볼 테니까 좀 설득 당하겠는가 안 당하겠는가 한번 봐보자. 이러고 해보고 막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말씀 카드 사역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예배나 학생의 모임 또는 각종 수양의 행사, 야유회 족구 모임 이런 데 초청하고 목자와 식사 약속해서 데려오고 특히 시험 끝난 날 또는 수능 끝나고 정말로 황한들이 선교사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끝나잖아요, 여름에. 근데 목자가 데리고 왔어요. 시커멓고 완전히 산적 같은 놈이 왔더라고. 식사하고 안녕하고 하고 식사하고 나서 나하고 말씀 공부 좀 하면 어쩔까 이렇게 했더니 진짜 하자고 하더라고. 마음이 얘기하자면 이제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래 마음이 좀 풀어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일 시험 보는데 그 뭐 표시하면 그거 되겠어. 귀찮아요. 이러고 굴지. 이게 시기를 잘 봐야 돼요. 이게 목자들은 전도자들은 어째 시기와 절기에 참 중요해야 돼요. 성탄절 마음이 풀어지겠다. 부활절 이게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초청하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선배나 교수와의 장례, 취업 상담 이렇게 우리 이제 지금은 이제 호주까지는 올 수 없죠. 박다희 교수였는데 엄청 좋다. 우리 호주까지 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그렇지만 우리 박지원 교수도 있고 안효섭 교수도 있고 그러잖아. 요즘에는 또 교수들이 또 많아졌어. 박종옥 사모님도 이제 또 교수가 되고 뭐야 지금 안내부가 사모님, 세람 목자 다 이게 교수가 많아졌어. 상담, 취업 상담 이야기 하면 좋죠. 다음 전도는 왜 해야 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끝날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있는데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구속 역사가 완성됐는가에 관심이 많으죠. 그 전쟁을 통해서 상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믿고 구원받는 생명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버리시고 십자가에 지게 하신 이유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 표현이잖아요. 그것을 알고 전도를 해야 되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흑암과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 증거로 듣고 믿도록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죠. 증거하는 자가 없이 어째 듣고 믿겠냐. 증거하는 자가 필요하지. 그래서 뭐라겠어요? 고백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다운 발. 정말 이 소식을 증거하는 그 발이 무좀이 있을지라도 아름답다고 한다고. 다음 전도의 결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목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 인생을 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잖아요. 스타는 어째 뭐 요즘에 BTS 뭐 뜨고 오지만 일시적인 스타일 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떤 스타가 된다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는 영원토록 빛난 인생을 산다. 영원토록 스타다. 아멘. 감사하네요. 또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주시고자 하시죠. 또 무엇보다 우리 가장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째지겠죠. 정말 기분 째져 울죠. 다음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는 장난이 아니에요. 전도하러 장난하러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전도는 장난이 아니에요. 가볍게 생각하고 준비 없이 행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전도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마음과 도구들을 준비해야 된다. 에베소 6장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철저하게 입고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야만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 싸움이라는 거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뒤지게 얻어맞고 그냥 상처나고 이게 전도하러 가다가 오늘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영적 싸움이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전도는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전도하겠다 하면 저 기도 모임을 해야 돼요. 정말 요즘에 누가 저녁 밤 기도를 하자고 그랬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필요해요. 전도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그럴 때 사람을 분별하고 그들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게 되고 그럴 때 또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들이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민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뭘 원하실까 묻고 이렇게 듣고자 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하늘에 계셔. 하나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기도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라고.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데 뭘 하늘을 보고 기도해? 어떻게 생각해? 중요한 이야기예요. 모르지 이야기 하잖아. 구약의 모세나 뭐 다른 우리는 요셉이나 다윗이나 보면 그냥 너무 은혜로워서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어떻게 기뻤어요? 에녹이 우리한테 물어봐. 300년 동행했던 에녹이 우리한테 물어본다는 게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셨는데 함께 사는 기쁨은 어떻어요? 우리는 그것도 몰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늘 보지 말고 나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다고. 약속하셨잖아.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속에 있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뭐 구약의 성도들 어째?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오셨어. 함께 하셨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셔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시험 공부하면서 재수하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어디 하늘 보고 지혜를 주라게. 여기 보고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오케이? 한결이, 성결이, 인강이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깊이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도 기적이지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내 안에 와 계시냐고. 얼마나 넓어서? 얼마나 커서?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인식을 못해요. 오늘 시간 더 있으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전도해야 되고 더씩 다음 전도는 건강한 신자가 할 수 있는 영적 축복이다. 운동을 많이 하면 점점 강해지듯이 준비 안 된 상태들이 운동하면 어째?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난리잖아요. 같이 운동을 점점 준비해가지고 강해지도록 해야 돼요. 강한 신도가 돼야 돼요. 모임에만 데려가려고 하기보다 순수하게 복음을 나누는 자세도 때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전도 스피릿을 갖도록 영적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고 늘 복음으로 충만하고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준비되어야 돼요. 어쩌든지 한 말씀 나누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전도는 단순히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실패의식으로 부정적 시각이 되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다음 슬라이드. 어떤 조사에서는 전도로 0.3%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이는 99.7%가 거절했다는 얘기인데 이때 절망하기보다 예수님 말씀대로 영접하지 않는 그들에게 죄가 있음을 알고 먼지를 털어버리는 자세. 나는 복음을 전했다. 분명히 털어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물고기에는 물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은 거절했더만 어째? 좀 며칠 지나고 나면 마음이 달라져요.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정말 달라져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후배가 와서 전도하는데 마음이 그날 너무
좀 다운됐어요. 왜 그러냐면 본과 3학년 때 여름에 공부한다고 막 하고 있었거든. 공부도 잘 안 한 사람이 갑자기 더운데 더위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몸이 처지지. 근데 어째 그냥 허무하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천주교를 갔다고 나 혼자 찾아서. 근데 그날 저녁에 후배가 왔어. 나 CCC 그때 나갔거든.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한번 갈까? 그 교회 한번 가보자 한번. 그런데 이렇게 정말 제가 걸렸죠. 걸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명의 사람이 피싱하지만 아주 큰 대열을 낳을 수 있는 한경진 목사를 낳을 수 있고 어떤 시골 전도사가 한번 전했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대열을 낳은 거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전도다가 누가 걸릴지 몰라. 베드로 누가 데리고 왔어? 베드로 누가 데리고 왔어? 베드로가 스스로 왔나? 베드로 누가 데리고 왔어? 동생 안드레가 데리고 온 거야. 동생 안드레가 형 한번 가봐 그러고 데리고 왔거든. 그런데 그 대여가 됐잖아. 안드레는 별로 맹하잖아. 중요한 거 같아. 우리가 좀 맹해도 대여를 올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털어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따로 자세한 것 골치 아프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믿게 하시고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이 작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성으로 가는 길이요, 또 영원한 지옥에 빠지지 않는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저희가 동일하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상한 심정을 주시고 그들을 어찌하든지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동일한 구원을 받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영혼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학 청년부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귀한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